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본문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유명한 장면, 기적이라 일컬어지죠. 저 멀리 파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으로 보여요. 뛰어가는 사람은 허겁지겁 뛰어가는 듯한 보이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바람도 여전히 불고 있고 호수라고 하지만 바다와 같은 갈릴리 바다가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파도를 일으키는 장면이 이 환경입니다. 근데 검게 표시되지 않고 좀 파란색으로 전체적 배경을 이루는 거 봐서 어떤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계셔서 오라 하시는 손짓이 굉장히 힘있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본문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무려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 그 기적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 이렇게 알려져 있는 본문으로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질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착각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오면은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인가? 그렇다고 대답도 하고요.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삶을 다 바치는 헌신을 하면 우리의 삶이 꽤 순탄해질까? 그러면서 또 질문도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탈하고 우리의 삶이 아주 가벼워지고 복과 은혜로 가득 찬 삶이겠는가? 긍정적이면서도 그 모든 것을 긍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우리의 삶을 살피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100% 긍정을 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의 모든 사람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도 고난을 여전히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 경험 속에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평탄을 꼭 약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권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권세가 공중 권세에 잡은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시련과 어려움, 환난이 따라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에선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항상 평탄하고 항상 성공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죠. 근데 계속 읽어드리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환난 중에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게 환난이 끊이지 않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오히려 세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일러주는 것은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그 시야,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회중에 있다. 이걸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기적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여러 순간순간이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그냥 순간순간 모든 절들이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신다. 이런 주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수없는 기적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시야에, 하나님의 시야에 우리가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내용이라는 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이미 복음서에서 알지만 오늘 마태복음에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험악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 중간에 들어갔는데 기상이 나빠져가지고 바람 불고 폭풍과 일어가지고 험한 바다 가운데 정말 그 강한 맞바람과 싸우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요.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그 강한 바람 때문에 곤경에 처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 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 공경에 처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의 떡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고 그들은 먹은 다음에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해산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여 저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재촉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괜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시키셨다는 거예요. 마태가 일러준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촉하여 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잘못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범죄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는 그 시간은 어두워지는 시간 아닙니까?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아니에요. 특별하게 인근에서 물고기를 잡기 전에는 그들이 그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것은 뭐예요? 폭풍우를 만납니다. 강한 바람을 만나고 예수님 거기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과 싸워서 엄청난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에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풍랑을 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그 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간 것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도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환난과 궁핍을 굉장히 만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의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쉬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셨는지 소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아니면 아까 흩어졌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성령의 은혜와 더불어 기도하셨는지 전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멀리 떨어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간 제자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니까요. 저 비탈길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예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예수께서 지시하셔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소의 주의 일에 우리의 몸담고 삶을 살아가다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는 고백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의 형편을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자들의 지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보시는 거죠. 술이나 떨어졌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해가 단순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깊어진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밤사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밤사경에. 요 사경, 밤사경이라는 시간이 언제쯤인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고쳐 이야기하면 새벽 한 3시, 4시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칠흑 같은 밤 아니에요? 가장 어두웠을 때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 들어가서 풍랑이 있는 걸 봐서 달도 안 떴을 거예요. 변변한 전등불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처한 환경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눈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의 성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제자들의 그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각인될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멀리 계셨지만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땅으로 무트로 나오셔가지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고난도 어려움도 살피시고 어떻게 해야 해결될지도 다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은가? 성령께서 내게 무심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기적이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대단한 거다라고 우리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놀라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듯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다 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얘기가 잔뜩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욥기 9장 8절에 정확히 읽어드리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유일하게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자연을 초월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란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여러분, 자연을 넘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을 동원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곧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구나, 대단하네, 어떻게 사람인데 걸으실 수 있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기억하셨지, 이 자체의 내용으로 놀라는 것보다 이 기적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셔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도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그냥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직접 우리 가운데 걸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모습과 딱 대조되는 모습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취했던 행동과 마음의 상태죠.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반가워하지 않고 두려워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유령이라고 불렀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짐을 고백했던 제자들이 아무리 오도오도 그렇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물 위로 걸어오는 어떤 형체를 보고 유령이다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러 우리에게 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어디든 계신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철저한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뭐라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어떻게 속량했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속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언하는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 모습 속에 이 제자들이 무직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심을, 무소부재하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무소부지하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 거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저 세상 끝까지 가 있어도 하나님 이미 거기 계셔요. 내가 하늘에 있건 수월 저 지옥까지 내려간다 쳐도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의 놀라운 찬송이잖아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이 제자들처럼 난파되기 직전에 배를 탄 것처럼 내 인생의 자체가 환란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다른 어부가 어디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찬송했던 그 시편 기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체험해서 예수님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나와 언제라도 도우신 분으로, 물 위를 걸어 오시기까지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제자를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안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따두기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유령이라고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이놈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물론 아까 베드로에겐 그 얘기를 하셨지만은 지금 두려워 떠는 자들 향해서 감싸 안아주듯이 뭐라고 말씀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께서 나와,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세요. 집에다가 좀 노트에다 써놓고 매일 좀 보세요. 항상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바다 한가운데 있든지 저 산 위에 있든지 저 바다 끝에 있든지 심지어는 수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여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백성을 기억하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듯이 무지한 상태에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따독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수제자가 나오죠. 베드로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또 주인공 베드로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의 믿음이 시험 단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믿음의 시험입니다. 단순한 믿음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시험 때 올라와 있는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한두 분 따라서 하지 않는데 다 따라서 해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넘어서는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넘어가야지. 유혹의 시험일 수도 있고 테스트해보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이 그 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28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3번 부인했다고.
이 베드로가 엄청난 믿음의 소유 사람입니다. 이 구절을 딱 보세요. 28절을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제자들 혼비백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딱 알아들은 정말 진정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탁 바꾸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고백했던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은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용기 있는 믿음. 지금 예수님께서 오라 그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당장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넘실된 파도를 넘어서 물 위로 걷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엄청난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예수님 명령 아니면 용기 백백한 믿음도 실행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대단한 거라니까요. 뒤에 빠진 얘기는 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이 베드로의 엄청난 믿음을 보란 말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죠. 오라 하니까 모든 것 다 제쳐두고 배에서 건너 뛰어내려가지고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아마 베드로 스스로도 놀랐을 거예요. 물을 딱 뛰어내렸는데 바다 위에 딱 뛰어내렸는데 안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인제가 여기까지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용기입니다. 믿음은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벽처럼 부딪혀지는 장애물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뛰어내렸는데 강한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잖아요. 현재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도 파도도 그대로 치고 있는 겁니다. 뛰어내렸는데 예수님을 보고 뛰어내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살랑살랑 바람이 얼굴에 부딪히고 눈에는 앞에 넘실대는 파도가 보였지 않았겠어요? 베드로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예수님을 보다가 갑자기 바람을 봐요.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바람을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용기 백백에서 뛰어내리는 정말 위대한 행동의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을 그대로 자랑했던 베드로. 근데 그의 눈에 바람이 보여요. 근데 갑자기 무서움증이 생기더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딱 끊어서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의 이 상태를 크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제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수제자임에 대한 잔뜩 마음 가운데 갖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베드로와 유사한 말과 행동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수제자와 같은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이 바람을 보고 빠져나가는 장면을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 쳐도 우리 삶에 있어서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음을 보고 넘실대는 파도를 보면 확 빠져드는 나의 자신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경험했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오기 전에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공감이 가는 겁니다.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 배워야 돼요. 베드로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어요. 무서워서 빠져가는데 허우적대고 수영하고
어떻게 했는지 살려고 발버둥 치더라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무서워서 빠져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어? 큰 소리 치다가 큰 소리는 뒤로 하고 바람 잠깐 보고는 쑥 빠져버린 우리 인생과 똑같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잘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빠져 죽게 생겼는데 베드로가 너무 잘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잖아요. 소리질러 이르되, 그래서 소리질러 이르되. 어떤 소리?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급히 빠져 들어가니까, 바람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급히 빠져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너무 잘한 그 행동 하나는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계속 내가리고 항상 고백하고 찬송할 때마다 어떤 삶의 경우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를 체험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이 가상하지만 시험이 닥쳐올 때 이 시험을 극복할 만한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자기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용기 백백해가지고 내가 나갈 수 있어, 나도 물을 걸을 수 있어, 이 태도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빠져나갈 때,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물속으로 빠져나갈 때 그 시험을 극복할 만한 믿음이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질러. 그 세상을 향해 소리지르지 마세요. 나를 도와줄 그 누구를 향해서 아무개야 소리지르지 마세요. 자식 의지해봐야, 옆에 있는 누구 힘을 가진 자 의지해봐야, 정치인 의지해봐야, 권력자 의지해봐야, 돈 많은 사람 의지해봐야 전부 허망한 사람들, 전부 다 물에 빠지는 사람들인데 물에 빠진 사람이 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해내? 유일하게 빠지지 않고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부르짖음, 정말 잘하는, 베드로가 정말 잘하는 이 부르짖음을 드린 예수께서 오늘 3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라. 즉시예요, 즉시.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빠져 죽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슨 질문을 더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주여라고 간구하면,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주여 내가 주를 붙잡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면 즉시 주님께서 손을 내밀으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몸을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베드로가 역시 물을 걸었네, 그 얘기가 중심이 아니고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진정한 구원주로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베드로의 믿음이 훨씬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교훈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야단치시기보다는, 야단치는 방법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일러주시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할렐루야. 그렇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거예요. 바람 보고 물결 보고 빠져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짤막한 대화를 하고 있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잡아주심과 일으켜 세우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베드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교훈입니다. 믿음의 교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적당히 믿지 말고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을 맺느냐,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철저한 믿음, 지금 빠져들어간 상태에서 구원할 이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붙들고 싶은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집중하라고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명하신 일을 하면서 좌우를 자꾸 살피고 뒤로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죠. 베드로가 용기 백백 해가지고 나를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 힘을 냈어요. 용기를 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바람을 보고 나서 빠져들어갔잖아요. 무엇에 대한 집중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집중을 잃어버렸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 있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명령하시고 이끄시는,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 교훈을 얻어야 돼. 유령이라고 말하는 제자들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사실 나무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일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오늘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도 돌아보면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죄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주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할 때라도, 제자들 실패했죠, 베드로 실패했죠. 그런데 그 실패할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나온 것은 참 기적의 연속이야. 오늘 말씀 한 구절 보니까 우리 전부 기적인데 이 기적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지 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손잡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셔요? 배로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거의 마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같이 머물렀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을 보시면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같이 배를 타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풍랑도 파도도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이란 배에 오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르시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배에 오르시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사탄의 유혹은 다 물러가고 승리하게 되고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시면, 내 삶의 배에, 우리 공동체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놀라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령이라 이렇게 오해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닌 거죠. 엄청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곧 하나님이란 뜻이, 그래서 그들이 감동하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흥겨워가지고 곡조가 좋아서 가사가 괜찮네 이러면서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배에 올라서 기적을 경험하고 풍랑이 멈춰지고 정말 구원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드리는 것이 참된 찬양이고 시편 기자의 말처럼 새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기도요, 우리의 찬송은 감탄이요, 우리의 찬송은 기적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시고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의 눈 아래, 그의 보살핌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구나, 보살핌 가운데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입하여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호수 또는 이 바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풍랑의 세월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호수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는 그 파도에 고통해하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구원의 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